한 목요일쯤 되면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절정이죠. 우리가 내일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는 끝이 없죠. 우리가 이 새벽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 특별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얼마나 횡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눈 부릅뜨고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난 여름에 함께 사역을 오래간만에 했죠. 다음 세대 수련회가 거의 한 3년, 그리고 이제 여름성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저희가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준비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끊어졌던 걸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진행되고 그 뒤에 보니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뜨거웠고요.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달간의 폭풍 같은 수련회 연속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름성경학교 끝나니까 학생부 수련회하고 또 잠깐 쉬나 했더니 바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이 끝나고 저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폴더를 열었어요. 뭘까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이 아찔함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가 오래간만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제가 카메라의 이 손가락을 주체를 못했더라고요. 또 주일학교 사진 963장, 학생부 사진 617장, 청년부 사진 118장, 합치면 1698장. 이거를 제가 다시 다 앉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보정할 거 있으면 보정하고 또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시간이 저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신나서 찍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이제 좀 지쳤거든요. 사실 그때 제 상태가 뭐였나 하면 내 휴가가 언제지? 빨리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아시죠? 말은 못했지만 왜 홈페이지에 사진 안 올라와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동안 그 사진 폴더를 열어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사진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을 떠올리니 참 기뻐하는 얼굴들, 그리고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다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자 다시 은혜가 넘쳐서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여름의 시간들은 참으로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저한테 개인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여름 사역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연합 사역도 진행을 해봤고 또 각 부서의 사역들도 진행을 해봤는데 유독 올 여름 수련회가 저한테는 뜨거웠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만 뜨거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답을 내렸어요. 갈급했다. 교회도 원했고 교사도 원했고
그 안에 성도들도 원했던 수련회. 그랬기에 참 뜨거웠구나.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수련회들은 누군가는 또 다음이 있으니까, 매년 하는 수련회니까, 어쩌면 교사들만 열심히 준비했거나 교회만 열심히 기도했거나 아이들만 원했던 그런 수련회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모두가 목마름으로 기다렸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은혜가 넘쳤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열매들이 맺혔고, 그리고 또한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지죠. 이 새생명 축제,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무엇을 남길까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각 부서들의 예배가 살아났어요. 부서의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전체적인 교회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더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여름 사역은 정말 은혜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끝났을 때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질문을 듣는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영혼을 남겨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됨을 남겨야 됩니다. 기쁨을 남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괄되는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굳이 내 힘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음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들, 하나님의 백성의 말함,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남기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길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만 영광 받으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어떠함이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앞서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요즘에 참 추웠어요. 그 추위를 뚫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새생명 축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부터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인내하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새 생명 축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새 생명 축제가 끝나고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몇 번 설교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배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면 본질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생활습관, 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내 시간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제물로 태워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끝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에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기뻐하며 날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깨어서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날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내 삶에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나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이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을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드릴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아니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 혼과 내 영과 내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듯한 그런 산 제사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루,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각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여러분 지금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은 특별히 어떤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지. 기도회는 기도회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단지 새로운 생명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끽하는 축제의 자리이죠.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일이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축제를 우리가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무조건 새생명 축제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새생명 축제 기도회가 있어서 그냥 나왔다가 아니라, 새생명 축제 새벽 기도에 내가 자리를 지켰구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드려질 이 교회의 예배들과 모임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때 우리에게 진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계속 남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뜨겁고 우리 새생명 축제 즐겁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학생부 부장집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여름 사역의 그 뜨거움은, 잠깐의 즐거움은 점점 옅어져요. 흩어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부장집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진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행사를 더 이어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버둥 치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내가 새생명 축제 가운데 어떻게 새생명을 누려야 합니까?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진짜 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간다면,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그리스도만 남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른 서로를
붙여서 이어서 한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한 마음을 품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나의 어떠함을 시원하게 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움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남길 또 하나의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었고 각자의 마음으로 분주했던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생활도 경험도 성품도 같은 것을 찾기가 불가능할 만큼 다릅니다. 제가 주일에 잠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조장들의 모임에 들어갔어요. 다 달라요. 요구하는, 또 잘 되려고 할 때 그 잔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음식도 다 달라요. 왜요? 경험한 잔치가 다르고요,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요,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날 우리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풍성하게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자라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때요? 그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우리예요. 지금도 어쩌면 새생명 축제 준비하지만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잘 되는 것, 끝나고 무엇을 남길까라고 제가 던졌을 때 아마 우리 안에 각자 다른 생각들이 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열매 아래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우리가 결과적으로 진짜 남겨야 될 것, 그것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작은 것도 아니고요, 완벽하게 진행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섬김이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이 나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게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이들이 또 같은 꿈을 꾸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엽적인 것에 이 시간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꾸고 달려가면, 그래서 모든 이들이 더욱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 너무 쉬워요. 누군가가 교회에 왔는데 당 어떤 싸움, 다툼, 분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매번 전도 축제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면, 그러면 누가 와도 여긴 너무 따뜻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진행된 행사와 프로그램, 그래서 섬김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든든해지면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어요. 섬김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린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성도들이 같이 나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돼서 한 방향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과 성도의 교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진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한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그리스도만 남으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리스도만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안수 집사님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수고한 권사님들,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한 집사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웃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의 새로운 영혼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쓰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